자, 뿔 달린 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오늘은 뿔 달린 제단, 특히 번제단, 놋제단 이렇게 얘기하지요. 놋제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에 숨겨진 구원 사상이 있다고요. 구원 사상을 좀 볼 거예요. 먼저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 자체와 성막에서 모든 일어나는 제의식, 모든 활동은 다 구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상을 구원 사건을 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들,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배치들, 이거를 보면 일종의 이미지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차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사건은 이거였구나. 실물 설교를 해주는 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성막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이동용 텐트라 그랬죠.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 예배의 처소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성전으로 딱 지어진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려고 하니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십니다. 없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성막은 뭐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예배초소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요 성막이요 예배초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것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이동용 텐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막에는 구원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임마누엘의 구원 사상이 바로 이 성막의 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었던 거지요. 이 성막은 장차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에는 구원의 사상을 담고 있는 7가지 성물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봤던 이미지예요. 저쪽이 동편이라고 생각하고 해가 떠오르는 편입니다. 동편입니다. 동편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제가 출입구 표시를 못했는데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를 딱 지나면 뭐가 보이고? 제일 먼저 번제단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 성소 안에 보면 3가지 성물이 있어요. 뭐예요? 정면에 보이는 게 향제단, 분향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위편, 우리 북쪽편으로 진설병 상이, 떡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으로는 촛대,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언약궤. 그러면 지금까지 6개가 있어요. 휘장은 성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찢겨 없어져 버리지요. 자, 번제단 있고 하나, 그 다음에 뭐 물두멍 있고 둘, 그리고 향제단,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금양단. 이게 5가지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고? 언약궤. 그럼 6개죠. 그럼 하나는 뭘까요? 우리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은좌. 이게 바로 7가지 구원 사상을 담고 있는 이 성물입니다. 기물들. 자, 이걸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사진 그대로 한 번 더 띄워놔 주시고요. 자, 먼저 번제단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부터 거쳐야 되고?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곳이죠. 피 흘림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더라?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게 구원의 서정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번제단을 통과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리고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성결의 삶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깨끗이 씻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씻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귀가 열리신 분은 아마 탁 다른, 아,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옛습관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자, 세 번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설병이 딱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의 식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예배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인지라 1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가고,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영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됐다. 교제. 자, 세 번째,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밤에만 켜지지요. 빛을 밝힙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뭘 바라야 되겠다? 그래요. 빛을 바라야 된다.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뭘 비춰야 되겠다?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을 안 비춰, 빛이 없어, 그건 구원받은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빛을 바라지만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분향단 앞에 가야 돼요. 분향단. 분향단은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우리 늘 얘기하죠.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안 쉬면 어떻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그나저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면 그는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죽어도 기도가 끊겼다면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기도는 향연이라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성소 안에서 금향단에서, 그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가 이 연기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볼 수 있을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지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을 떠난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은, 분향단을 통과한 인생은 반드시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내려앉는 장소가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어디라? 그렇죠.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 뭘 말할까요?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죄송해요. 그래서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 구원의 완성은 그 저기 깊숙하게 있죠. 번제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약궤 뚜껑 위까지 갔어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누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임재 안에.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의 예배 속에는 반드시 누가 임재하셔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7가지 사상 중에서 번제단을 좀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딱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에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시작은 반드시 이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물두멍도 간다고 해도 그런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이 번제단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반드시. 자, 지금부터 이 번제단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구원 사상을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축소시킬 거예요. 줌인해서 뭐만 딱 본다고요? 번제단. 성막을 봤던 것을 이렇게 해서 번제단만 우리가 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모형. 자,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가로 세로가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3m가 조금 못 돼요. 5규빗, 5규빗.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4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박스 하나를 만듭니다. 박스 하나,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박스. 이 박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단, 이렇게 불렀어요. 제단. 이 제단이라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잡다 또는 들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뭐냐면, 제단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냐면 잡아서 들다, 잡아서 들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아서 딱 잡으면은 닭을 잡았다 하고 추장이 이렇게 든다고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드는 곳이에요. 드는 곳. 자, 본래 제단은 여타 다른 종교의 제사에서도 제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성막의 제단이 특징적인 것은 다른 여타 종교의 제단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본래 우상들의 제단은 엄청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엄청 크고 화려하게. 그런데 성소의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뭘로 씌웠다 그랬어요? 뭘로 씌웠다고요? 노수로. 원래 다른 기물들은 뭘로 쓰였어요? 금, 여지껏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반짝반짝 황금 사원 같아. 반짝반짝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그런데 그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색깔도 흐리멍텅하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고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노수로. 어때요? 너무 볼품없어. 그것도 크기도 작아. 큰 것도 아니야. 크기도 작아. 그런데 이 조각목 위에서, 이 번제단 위에서 우리의 죄가 불살라진다는, 뭘 보여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그대로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불살라집니다. 방금 제가 제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죽여서 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는 분들이 이게 대충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와야 돼. 누가 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노라. 이제 보이세요? 이 번제 제단이라는 이 번제단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들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피가, 그 제단에서 흘렸던 피가 잠시 일시적인 효능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일시적이지 잠시적이지 않아요.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와 민족과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그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셔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어떤 시대 누구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피만 의지하면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인지라 우리 모두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라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번제단에 담겨져 있는 구원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뭐가 있대요? 뿔이 있대요. 뿔이.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채로 딱 꽂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뿔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두 개의 채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쌓고. 자, 번제단, 놋제단의 그 위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뿔을 달아 놓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의 용례를 보면 큰 능력,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뿔이 놋제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아까 놋제단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복음은 바로 구원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뭐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뿔이 네 귀퉁이에 있대요. 네 모퉁이. 그 전 번제단의 네 모퉁이. 왜 네 모퉁이에 달려 있을까요?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온 땅과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북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너 얘기해. 북쪽을 뭐라 그래? 그래. 노스. 그래, 노스. 노스. 그러면은 동쪽은 뭐라 그래? 그 옆에가 얘기해봐. 이스트. 서쪽은 다음이 얘기가겠지. 서쪽은 영어로 뭐라? 웨스트.
그 다음에 남쪽은 뭐라? 사우스. 그 영어 철자에 앞자만 떼면 뭐가 되죠? N, E, W, S. N, E, W, S를 뭐라 그래요? 뉴스. 소식이라는 뜻이죠. 뭘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전해야 될 뉴스,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뉴스라?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왜? 누구에게든지 어떤 민족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온 천지 동서남북을 전하며 다니며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특별히 우리 삼교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러 다니는 거 볼 거예요. 축원합니다. 자, 이때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명확히 전해야 돼요. 이제부터 두 채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채,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 것이며, 두 개의 나무채를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고 툭 집어넣어서 매고 다녀야 돼요. 두 개의 채가. 그러니까 두 개의 채가 이 번제단을 지탱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 이거 다 무너져. 한쪽으로 쏠리면.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의 채에 매야 되는데, 매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균형을 잘 봐야 돼. 한쪽은 키가 작고 한쪽이 키가 크면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키도 서로 맞추고,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힘이 없고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나.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돼. 십자가의 복음은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나무채 두 개, 가로행과 세로행 두 나무가 만납니다. 두 나무가 만나는데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고난만 생각해, 죽음만 생각해.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더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네 십자가,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십자가 위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 순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자기 몸을 막 채찍질해야 되고 고해성사해야 되고. 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고난이 강조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맨날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이다 그러고 막 울고 슬픔에만 잠겨있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반대로 맨날 행복해, 막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고 막 부활하셨다고, 부활만 또 얘기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균형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구약을 설교를 했으면 반드시 신약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구약을 설교했으면 수요일날은 뭘 설교해요? 그래서 신약을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좀 균형 있게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 두 채를 잘 균형 있게 잡아야 이 언약궤가 한쪽으로 이 번제단이 쏠리지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그 제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제단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고증에 의하면, 그들의 문서에 의하면 제단의 불은 시내산에서 제단을 만든 이후로 한 번도 안 꺼졌다. 한 번도 안 꺼졌는데 딱 꺼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성전의 제단의 불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단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꺼트리면 안 돼. 저는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목사의 제일 되는 임무가 뭘까요? 교회 안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 불을. 부흥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예배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계속 할게요. 전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선교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교회. 우리는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꺼야 되겠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왜? 항상 그곳에서 기도가 있어. 항상 그곳에서 예배가 있어. 항상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 항상 그곳에서 찬양이 있고.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에 인도할 때 죽어라 해라. 죽어라. 그래도 안 죽는다. 설교 한 번을 할 때 죽어라고 해라. 죽어라고. 그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떻게 알아? 죽을지도. 죽으면 어디 가면 되고. 맞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다면서. 할렐루야. 가고 싶잖아요. 그냥 저 가고 싶으니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러니까 왜냐면 기도를 할 때도 인도자가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방 뛰면서 죽어라 해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막 불을 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주여, 기도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그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불이 꺼져 있어. 예배가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불이 꺼져 있어. 가보면 느낍니다. 제가 이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딱 가면 느낌이 와요. 이 교회는 불이 없다. 예배는 드려요. 뭔가 하고는 있어요. 찬양은 불러요. 근데 불이 없어. 기도는 해요. 불이 없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셔. 불이 있어. 우리 장로님들 못 믿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불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보면 알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강단 기도하실 때, 금요일날 기도하실 때 불이 있어. 그 속에 불이. 권사님들 소원하겠다. 우리 권사님들 불이 있어. 아멘 하세요? 기도하실 때 보면은 쫙 주여 주여 막 강단 기도하고 올라오면 막 머리를 여기다 다 파묻고요. 주여 주여 주여. 불이 있어. 불이 있어. 제가 다니면서 불을 꺼트리고 다녀요. 불을 지르고 다녀요. 불을 지르고 다녀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강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 말씀을 전할 때도 불이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지. 불을 꺼트리면 안 돼. 니들도 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중고등 영배에 가갖고 불을 꺼트리지 말고 불을 지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그렇게 해도 안 죽는다니까.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불을 전하지.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불을 꺼뜨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 뭘 그렇게 기도해. 아이고, 목사님 목 쉬어요, 목 쉬어요. 아니, 저 목 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목 수술만 안 하면 돼요. 수술하면 6개월 정도는 쓰지 못하니까 그게서 문제지. 수술만 안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래요. 제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20대 때 막 기도하고, 제가 교육전 전도사 할 때 막 기도하고, 막 성대 2번 나가고, 지금도 성대 결절이 있지만 그때 2번 나와서 목사님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일가 친척분들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고전도사, 소리를 작게 해. 목시계 왜 그렇게 해? 설교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믿습니까?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목소리 잘 관리하라고 저한테 기도할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그래. 소리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제가 안 해봤거든요. 안 했어요. 주여. 그랬더니 제 안에 있는데 불이 막 꺼지는 것 같아. 와,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불은 어디서 온 불인가? 우리 이것만 확인하고 말씀 정리하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레위기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불은 어디서 나온 불이냐면 어디서 왔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 우리는 이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때때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이 앞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원어상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양과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얼굴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에서 나왔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 우리 다시 한번 추적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 속죄소, 지성소 안.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속죄소, 지성소 안에서부터 불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튀어나와서 어디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번제단에 불을 넣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불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누가 불을 가져온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불이 일어났던 거지요. 이 불을 그래서 하나님의 불, 쉐키나의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쉐키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쉐키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있는 예배 현장은 반드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불로 내 열정, 내 열심, 다른 불로 가져와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성경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디서 죽었는가? 예배드리다 죽었대요. 제가 언젠가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무너지고, 예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여러분, 제가 늘 찬양팀께 꼭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막 그러지 말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할 때 예쁜 걸로 하지 마세요. 멋진 걸로 하지 마세요. 뭘로 해야 돼요? 여호와의 불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발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불 받을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반드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뭘로 하냐?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미모와 내 지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죽어버린답니다. 실족당한답니다. 사라져버린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찬양팀, 예배팀은요, 반드시 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불로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불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려나? 삼교구 불 있어요? 불 좀 줘봐. 불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불이 있으면 그 불은 전파됩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으면 다 압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불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분이 뜨겁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교구 헌신 예배로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을 가진 예배의 헌신자, 이거는 봉사자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헌신자가 되어야 돼. 내가 제물돼야 돼. 내가 불사질러줘야지 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나의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그런 예배의 헌신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자리에 6명씩 좀 앉고 저 멀리 가지 마시고, 아멘. 그 불이 있다면서 삼교구, 아멘. 그래요. 불이 있으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내 안에 불이 있는 걸 다 알아요. 제가 자주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명이면 10명 똑같이 얘기합니다. 열정이 있대. 10명이면 10명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그런 사람, 할렐루야. 열정이 있대. 그 열정 때문에 본대. 열정 때문에 본대. 근데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재생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불이 있어야 되겠다. 불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삼교구 그런 예배에 불이 있는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교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이 되어서 쉐키나의 불이 임함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현장, 그리고 삼교구의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